전 세계 모든 나라에 다 퍼져 있습니다. 심지어 아프리카 같이 비가 오지 않는 그런 나라에도 홍수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이 아마 인터넷에 들어가서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것을 한번 쳐보시면 위키 백과사전이라는 데 쭉 나옵니다. 거기에도 이 홍수 이야기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주 비슷한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홍수에 있는 성경이 거기서 뺏긴 게 아닌가 그런 얘기들을 해요. 왜냐하면 길가메시 서사시는 이 창세기가 기록된 것보다 더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들 생각하죠. 성경이 더 오래된 이야기로 기록된 게 오래됐다고 하면 뺏겼다고 안 할 텐데 그게 더 오래된 거고 성경 기록은 나중에 됐어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요. 기록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다 구전으로 내려오던 설화, 이야기가 스토리로 이렇게 이야기로 내러티브로 전해오다가 구전으로 해오다가 그것이 나중에 문자가 생기면서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뭐 돌판이나 석판이나 나무나 뭐 그 종이나 이런 게 개발되면서 이제 문자가 생기면서 나중에 기록이 되는 건데 그런 것을 가지고 어느 게 더 오래됐냐? 상당히 그 기록 자체만 놓고서 어떤 게 더 먼저 기록했기 때문에 오래됐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전 세계에 있다는 것은 분명히 노아 홍수라는 그런 사건이 지구상에 존재했다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이 모든 민족에게 다 퍼져 있다는 것에서 그거는 보편적인 그런 한 유니버셜한 지구에 일어난 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으로 하면 기록하는 것은 늦었지만은 실제로 홍수가 있었던 그 사건은 창세기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역사보다도 더 오래된 것이죠. 왜냐하면 홍수가 나고 그 다음에 노아의 후손에서부터 자손들이 다시 번식하지 않습니까? 퍼져서 다 이렇게 번져나가기 때문에 그 홍수 이야기는 모든 민족에게 셈과 함과 야벳의 그 세 아들, 노아의 세 아들에 따라서 번졌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도 또 어디 가서 이런 거 듣고 나면 그 성경이 거기서 뺏겼대 뭐 이렇게 하면 또 갑자기 헷갈려가지고 이거 믿을 수 있나 없나 뭐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기 바래요. 그거는 학자들 가운데서도 그렇고 예수 믿거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거 갖고 문제 삼지 않아요. 어디가 처음 들은 사람들 우리가 놀라는 거지 정말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성경을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말이죠. 그런데 사실 교회 다니는 우리도 뭐 혹시 주일학교부터 다닌 분들도 노아 홍수는 많이 들었지만 교회 다니면서도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렇게 깊이 이해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좋은 말씀만 자꾸 이렇게 들으려고 하지 성경은 그런 데 관심이 별로 없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그것을 역사 속에서 보여주시고 진행해 가시고 역사라는 시간이라는 것을 마무리하시고 끝을 내시는가 하는 그 히스토리스틱, 역사성을 굉장히 강조한다고 그랬죠. 다른 종교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렇죠? 석가가 뭐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고 어떻게 살 그게 뭐가 중요해요? 석가 한 말이 중요하잖아요. 공자님의 한 말씀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결말을 맺혀져 가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의 홍수도 잘 보면 중요한 것은 그들이 타락했다. 그래서 심판이 왔다라고 생각해요. 쉽게. 그들의 타락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면 왜 타락했다는 게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성적인 문란과 세상의 부패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랬냐라는 것이죠. 그럼 뭐 오늘날도 노아 시대보다 못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얼마 전에도 PD 수첩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 목사들뿐만 아니라 기독교만 아니라 불교계에도 법조계에도
드립하니까 뭐요? 뭐 정신없는 것이죠. 그런 건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맞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가장 큰 불교 종파의 높은 스님도 숨겨놓은 딸아이가 있고 뭐 그래가지고 지금 말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뭐 목사나 절의 스님들이나 뭐 캐토릭이나 뭐 정치에나 법조계나 그런 것은 그 인간의 부패함은 한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서 그 성경이 보면 좀 그 심판을 하게 되는 근데 배경이 좀 특이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워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습니다. 삼는지라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는데 한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심판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26절 같은데 보면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하러 오시는 종말에도 그때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노아 때나 그때나 그러니까 지금도 같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달라지지도 뭐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고 늘 그 모양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롯의 때에도 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 놓고 먹고 자고 그 다음에 뭐 사고 팔고 그게 다예요. 그런데 유황불이 떨어졌고 물의 심판이 왔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그렇게 대단히 무슨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왜 저런 것 때문에 심판이 올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하나님을 그토록 후회하게 하고 하나님의 신기를 불편하게 해서 홍수가 나게 할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것이에요. 여기 이제 본문으로 가서 이제 여러분이 가고 있는 노트 B에 보면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에게서 딸들이 나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할 때 사람들에게서 그들에게서 딸들이 낳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라고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를 삼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시작할 때라는 말을 그냥 우리는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하는데 시작할 때라는 게 성경의 하랄이라는 말은 더럽히다는 뜻이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한 5분의 4는 더럽히다는 뜻으로 쓰이고 시작하다는 말은 몇 분 안 쓰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의미를 일단 시작하다는 말도 있지만 더럽히다는 말도 더 많이 쓰이는데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49장 4절에 그 루벤이 자기 계모인 야곱의 아내, 그래도 뭐 이브 엄마죠, 그렇죠? 그 침상을 더럽혔다 할 때 그 이 하랄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사람이 땅 위에 많이 번성하게 멀티플라이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결국은 뭐 했다는 그 시작이 사람이 증가하기 해 가면 갈수록 뭐가 더 증가했다는 얘기입니까? 죄악이 더럽혀지는, 땅을 더럽게 하고 이 세상이 오염되는 일이 더 많아졌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그 증상이 어디에 나오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는 데서 더럽혀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더럽혀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갖고 신학자들도 이게 뭐 해석이 많아요. 이걸 가지고 타락한 천사들이다, 왕들이다, 보통 고대 그 왕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렇다고 보는데 굳이 뭐 그런 거는 아니고요. 타락한 천사는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 바리 그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물을 때 예수님이 하죠. 나중에 부활할 때는 사람들이 천사들과 같이 되어서 시집과 장가가는 일이 없다 그랬어요. 시집 장가 천사들은 안 간단 말이죠. 근데 타락한 천사들이 나와서 뭐 그랬다. 그런 것은 없는 것이고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은 천사를 우리들이 부리는 영으로 했지 그렇게 타락하고 뭐 성을 가지고 뭐 그런 존재들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할 때 그 사람은 통칭 사람 아담이에요. 원문에는 아담이에요. 아담을 보통 통칭 the man 그러면 이제 사람 전체를 말할 때가 있고 그 아담과 이브할 때 그 사람 남자로서의 사람도 있고요. 그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면 여기에 있는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원래 여기 영어 성경에 NIV에는 when man began to increase라고 해서 그 복수로 man을 썼지만 원래 히브리어에는 man은 단수 아담 전체 인류 대표하는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인권 전체 사람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딸들이 났다는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인간들이 죄를 짓고 타락한 아담의 후예들이 있는 그 모든 타락한 자들에게서 난 타락한 여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딸들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따로 있고 그렇게가 아니고 결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왜 타락했는가? 타락한 그 상태에서 딸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딸들도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이게 뭐 죄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셋세 후예들, 하나님께서 가인의 라인이 아닌 셋세 후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었던 그 다른 씨에서 나온 그 족보에서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 씨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족보 라인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5장까지 2장에서부터 5장까지에 있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 중에 가인과 셋의 후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다 뭐예요? 지금 섞여진 상태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이 섞였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얘기지 그걸 따로 하나님의 아들은 뭐 천사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이죠. 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돕는 왜 그게 문제가 되냐면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셋세 후손들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섬겼던 그 계보예요 쭉.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다고 타락 안 한 건 아니잖아요. 타락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의 딸들이 만나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창세기부터 봤기 때문에 압니다.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아담에게 남자에게 돕는 배필을 줬어요. 그 돕는 배필에서부터 여자가 생겼는데 타락하면서부터 그래도 하나님은 그 돕는 배필에서 나온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잘 들으세요. 그 여자의 후손은 어디서 와야 됩니까? 밭대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주신 돕는 배필에서 와야 돼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돕는 배필에서 오는 여자의 후손이라야 그게 여자의 후손, 더 시드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참된 돕는 배필이 아닌 여자에서 오면 거기에는 그 후손이 온다 안 온다? 없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걸 이 와리를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 그렇게 이해. 왜냐하면 여기에 그 아내로 삼는지라 2절에 나오고 4절에도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어 그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다라고 할 때 그 취하여라는 말이 보예요. 동침하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자를 취했다는 말을
여자에게 들어갔다 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아담이 이브를 취할 때 하나님이 줄 때는 어떻게 해요? 취하는 게 아니에요. 맞이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이하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동침이라는 것을 뭐라고 말했어요? 구약에서 아담이 이브와 동침할 때는 뭐라고 했어요? 야다였어요. not 보예요. 보가 아니에요. 알았어요. 서로를 아는 것을 동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알지 않고 그냥 여자로만 취하는 거예요. 보. 그거는 뭐다? 거기에는 여자의 후손이 나온다 안 나온다?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타락의 증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문을 좀 여러분이,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이 얘기를 다 해왔다고. 근데 자꾸 성경을 읽으니까 우린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원문대로 좀 번역을 하고 어려워도 그렇게 하면 이해가 쉬울 텐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만 보고 그냥 취했기 때문에 그것은 타락의 증상이지, 거기에는 메시아가 오는, 그 여자의 후손이 오는 라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식을 낳았지만 그건 다 꽝돌이들이라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메시아는 그 라인은 없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그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므로 그들이 이제는 육체가 돼. 인간들이 전부 육체가 돼. 바사르가 되는데, 이 말은 몸뚱이만 사람이지 거기에는 뭐가 없다는 거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다고 여기 말하고 있죠. 예. 나의 신이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됐단 말은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을 육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말할 때 그것을 보여. 비크리스찬, 넌크리스찬도 성령이 없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이죠. 로마서에서도 바로 그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육체가 됐다라는 말, 여기에서 이제 다윗의 집에 하나님이 내린 심판을 보면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찾아가서 한 얘기예요. 너한테 하나님이 네 주인 사울의 집도 주고 처도 품게 하고 이스라엘과 유다야 다 너한테 맡기고, 그래서 너한테 뭐가 부족한 게 있으면 하나님이 더 줬을 것이다. 너를 그만큼 형제들도 부모도 잘 몰라주던 막내둥이 목동질 하던 데서 한 나라의 왕이 되고 이렇게 세워줬는데 뭐가 부족해서 네가 그 짓을 했냐? 그 짓이 뭐라는 게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나보기에 네가 악을 행한 거다.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필요하면 왜 안 주겠냐? 다 줬는데 목동에서 왕까지 세우면 됐지. 뭐가 더 부족해서 부하의 아내를 취했냐? 그 우리아의 아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도 햇 여자예요. 햇족속이라 그랬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한 성경에는 그런 이렇게 깔려 있는 복선들이 좀 있습니다. 이 라멕이 두 아내를 취했잖아요. 두 아내를 취했는데 하나는 아다고 하나는 실라인데, 그 아다가 누구예요? 햇 여자예요. 햇족속 여자. 그러니까 아마 햇족속이 아주 여자들이 외모적으로 이뻤던 것 같아요. 예, 아름다움, 화장하다 그런 뜻이에요. 아다란 말이. 그리고 신라에게서 또 나중에 두발가인이 나오고 그 여동생이 또 나암이에요. 거기도 이뻐요. 이쁘다는 뜻이에요. 나암이가. 바로 이 가인의 후손들의 여자들이 굉장히 이뻐요. 그렇죠? 전부 이쁜 여자만 데리고 왔으니까 딸들이 이쁜 거예요. 이방 여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돕는 배필의 여자를 맞이하지 아니하면 거기에는 메시아에 오는 그 후손, 여자의 후손이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윗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쁜 모습만 보고 취했기 때문에
자기 배필이 아닌 데서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씨가 없는 그 라인을 끊어버릴 만큼 평생의 그런 실수를 다윗이 했지 않습니까? 그걸 보여준 거죠.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것과 붙들지 않을 때 어떤 모양이 되는지.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 이제 그런 것도 다윗이 나중에 회복이 돼요. 어떻게 돼요? 그 우리아에서 아내 밧세바에서 난 첫 아들은 어떻게 해요? 죽어요. 두 번째 아들이 솔로몬이 나오죠. 그렇죠? 첫 개는 두 번째에서부터 회복돼서 나오는 사인이라 그 말이죠. 그런 것들은 그냥 지나가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도 보면 이 와이프들을 구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데요. 한번 보면 창세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할 때 그 자기 종을 보내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 아내를 택하지만 내 고향 족속에게로 가라. 내 고향. 그러니까 벌써 라인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이방 여자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보여주고 구해온 리브가가 이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그래서 선택받아서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브가는 자기 시아버지가 했던 그 외에 이 아내가 중요한지, 아들의 아내가 며느리가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아담 하와에서부터 그 얘기가 계속 여자들에게는 전해 내려온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며느리한테 해주는 것처럼 반지 물려주듯이 그게 여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 아담 족보의 여자들에게는 물려져 내려오는 그런 것이고, 아들들에게도 반드시 그 같은 믿음의 여자, 덮는 배필, 그 씨를 받을 수 있는 여자를 택해야 된다는 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근데 야곱을 편애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에서가 40세 헷족속 브리가의 딸과 헷족속 엘레논의 딸 둘을 아내로 맞이해요. 그렇죠? 여기도 보세요. 이삭에게까지 왔는데도 라멕만 그런 게 가인의 아들 라멕 때만 일부 다처가 아니라 벌써 이삭도 일부 다처를, 이삭의 아들 에서도 일부 다처를 하고, 왜? 모양이 이쁜 햇 여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 아들을 보고 너무 마음에 근심을 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저거에서는 뭐가 없다. 그 후손이 없다 말이죠.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말하는. 그래서 리브가가 창세기 27장에 보면 우리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이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거기 생명이 없다 그 말이죠. 거기에는 우리의 피가, 우리 후손의 씨가 글로 전달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명에 무슨 재미가 있냐. 그거 뻔히 해봐야 거기는 꽝돌이들만 나올 건데. 저런 것이 그 성경에 나오는 초기 여자들의 비전이었어요. 이거는 이 어머니 날 무엇인지 이해하시겠죠?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교회에서도 했지만 그 하와의 비전을 얘기했잖아요.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 가인도 타락하고 두 번째 아들을 죽고, 그래도 또 아들을 놓잖아요. 왜 그랬어요? 그 씨가, 후손이 나와야 되니까, 자기에게서 그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약속한 씨가 나와야 되니까 그게 교회로 말했단 말이에요. 교회로. 오늘날도 교회는 타락하는 사람, 잘못되는 사람이 있어도 교회는 끊임없이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해서 모여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무슨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얘기 아닙니다. 이것이 근데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것이 실제로 보면 아브라함도 두 여자를 해죠. 사라가 안 되니까 그 사라가 권유해서 자기 여종 몸종 하갈을 주니까 하갈에서 이스마엘이 나오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계집종에서는 육체를 따라놓고 바살, 육체,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거는 덮는 배필이 아니었다고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그래도 아브라함의 처라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도 거기는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하는 자 약속으로 말, 하나님의 언약으로 난 사라에게서 나온
이삭이라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그런 교회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참된 교회,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아를 낳는, 생명을 낳는, 진리를 낳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로 자식을 낳는 그게 아닌 것은 교회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자는 꽝돌이다, 그 얘기. 성경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해?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성경이 말하는 것은 거듭나야 되는 것이지 육신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음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여기 여러분 노트에 보면 당시에 네피림이 있어서 4절에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다. 근데 여기 당시 네피림이나 하나님의 그 사람이나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다 뭐예요? 타락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고 놓아뒀을 때 자기들 마음대로 가면서 결국은 셋의 후손들이나 가인의 후손들이나 상관없이 섞여버렸잖아요. 그게 뭐가 돼요? 이 네피림이라는 말이 여러분이 그 노트에 보는 대로요, 그 네피림이란 말은 나팔이라는 동사에서 온 명사인데, 나팔은 엎드려지다, 넘어지다, 자빠지다. 그래서 명사로 할 때 타락한 자라는 뜻입니다. 네피림이란 말이 이제 타락한 자. 왜? 자기들이 벌써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족보에서 했지만 그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주신 그 라인에서 하지 않고 잘못 취했기 때문에 그 씨가 다 꽝이 나오기 때문에 그들은 타락한 자들이에요. 그 네피림이 이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여서 낳은 자식들을 뭐라고요? 용사 기포르라고 하는데, 워리어, 히로, 마이리원, 영걸들이라는 것이요. 이 영걸들이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 그 니므롯이 영걸이고, 창세기 10장 8절에 있고요. 바벨탑이 있는 그 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힘을, 세력을 가졌던 사람이 니므롯이고, 바로 바벨탑을 세우는 주역이 니므롯입니다. 그 사람이 뭐였어요? 영걸 니므롯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는 인간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육체가 됐다라는 말.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제 모든 인간들이 섞여서 그들이 육체가 됐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성을 쌓고 힘을 비추하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그렇게 사는 존재들이죠. 이게 뭐예요? 요즘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전도하면 뭐라고 그래요? 뭐 예수를 믿어, 이거 내 주먹을 믿어,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는, 그거는 약한 사람이나 하는 거지 네 힘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는 인간들이 그렇게 함으로 거기에 참된 씨가 없어져서 육체가 됐다. 그게 지금 로마서에서도 말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들은 꽝이다. 거기에서는 전부 다 아무리 세상에 유명하고 영거리고 힘으로 사는, 힘이죠. 세상에 유명하다는 거 다 힘이에요. 지식의 힘, 권력의 힘, 돈의 힘, 그 힘이에요. 세상은 힘의 논리예요.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 육체가 됐다라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는 세 번째 심판하는 이유는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여한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에요.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마음으로 하는 생각하고 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근데 계획이란 말이, 여러분 계획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보통 우리가 장래나 앞 일을 위해서 이렇게 플랜을 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쓰이는 계획이란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원래의
계획이란 말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intention, 그 다음에 frame, 틀이라는 거예요. 틀.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의 틀. 그것은 뭐예요? 사람은 그 틀을 못 벗어나잖아요.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이 항상 악했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게 뭘 또 악이라고 해요? 죄고 악이라고 해요? 뭐가 악한 겁니까? 거짓말하고 뭐 도둑질하고 이런 게 악이죠. 성경이 말하는 악은 뭐예요? 하나님 떠나는 것,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것이 악이에요.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하죠. 그렇죠? 그 관역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는 것, 얼굴에서 돌리는 것, 그게 죄인 것처럼 여기 이 계획이란 말이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게 땅에 있는 것으로는 아무리 해도 회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땅의 존재로는 거듭나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마음에 이게 바뀌어져, 틀이 바뀌어야지, 이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예배 드린다고 해서 교회 간다고 해서 예배가 되냐?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 세 번째,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걸 그 다음부터 홍수 난 다음부터 사람들이 120살밖에 못 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여러분이 좀만 지나가 보면 이 창세기 11장에 가보면 노아 홍수 다음에 셈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아 홍수 11장 10절에 보면 셈의 후에 일하는 이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 500년을 지냈대. 홍수 지난 다음에도 500년씩 살고 400년씩 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명을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이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120년간 기회를 주겠다, 그 얘기하는. 120년 후에 홍수가 올 테니까 120년 동안 내가 참고 기다리고 복음을 증거할 테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120년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야기도, 여기 나의 신이 사람들과 함께 함께 하다 할 때 함께 하다라는 말이 원래 이 히브리어는 딘이라고 있죠. 그 비에 보면 심판하다, 논쟁하다, 설득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이제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내가 떠나버리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120년 동안 내가 너희들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설득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과 씨름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다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세기에는 전부 그냥 하나님 죄 이렇게 해봐, 그러면 지켜, 그럼 안 지키면 죄 주고 벌 주고 심판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참으시고 설득하시고 변론하시고 그런 분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 구절도 여러분이 보는 구절들의 그 설득하다, 심판하다 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다, 함께 하다가 아니라 심판하다, 판단하다, 변론하다, 이런 뜻으로 쓰인 구절들을 제가 찾아놔서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것만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했다고 6절에 말한 한탄도, 한탄하다는 말과 위로하다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한탄하는 거하고 이 위로하다는 말이 전혀 뜻이 다르잖아요. 근데 두 개가 이 단어에는 이렇게도 번역하고 저렇게도 두 개가 다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누구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이 자식들이 잘못할 때 어떻게 해요? 아유, 저놈의 새끼 나와가지고 이 고생이 저 후회가 됩니까? 저게 안 났으면 좋을걸. 그러나요? 그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사랑하니까. 네. 그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지, 그죠? 자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지으시고 형상으로 지으시고 복을 주시고 그랬는 그들이 타락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건데 를 보시면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그리고 그것을 못 됐으니까 후회하니까 쓸어버리자, 그런 뜻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걸 어떻게 하면 돌아올까 하는, 그것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지금 한탄하다는 말을 하는 거지. 부모가 자식들이 잘못했을 때 때리고 야단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죽어버려라, 나가버려라,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쳐라는 그런 격려의 매질이라는 것이죠. 그게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3장에도 보면, 제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이, 이것도 성경에서 뭐 많이 난해 구절이고, 아마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뭔 말이냐, 예수님이 그 지옥에 가서 뭐 죽은 영들한테 전도했냐, 그런 거 갖고 막 물어보는데 이것도 뭐 골치 아파요. 그게 아니고 뭐예요? 그들은 전에 노아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 오래참 기다릴 때 순종치 않은 자, 그들을 120년 동안 노아를 통해서 노아와 함께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증거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뭐 하나님이 그때 죽은 사람들한테 다시 찾아가 가지고 뭐 복음을 전했다,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죠. 이제 창세기를 보면 이해가 가시겠죠. 120년간 기회를 줬던 그 120년 동안 노아가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는 그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바로 노아를 통해서, 노아를 증인 삼아서 노아와 함께 증거했던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노아는 누구의 모습?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 그러나 마지막에 오면 사람들이 자기 정욕을 쫓아 행하며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냐? 조상들이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다. 그러니까 말씀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도, 물이 넘침으로 멸망한 것도 다 알면서도 뭐 한다고요? 풀어 의도적으로 그거 잊으려 한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죠. 세상 만물 가운데 다 있다고. 모든 부족 가운데,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홍수 얘기 다 있다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그거 무시해버렸다, 그 얘기합니다. 인간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동일한 말씀 우리가 간수하신 바 됐으니까,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가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너희가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해서 기다리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에레미야 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진 말씀에 지혜로 온 자는 지혜를 자랑치 말고 용사는 용맹을 자라 부자는 자랑하지 말라. 다 자랑치 말라는 거에 지혜와 용사, 부자가 다 걸려 있어요. 너희가 진짜 자랑할 것은 나를 아는 것과 나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깨닫는 것, 알고 깨닫는 것, 그것을 뭐라고요?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해요. 이것을 성경이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이 뭐요? 이건 뭐 부자에 대한 얘기고요. 지 생각만 하는 부자. 참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아는 것이죠. 예수께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죠. 믿는 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영생은 하나님 그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다 같은 말이에요. 믿음, 영생, 그죠? 암. 그러니까 성경을 묵상해야지 돼요. 예. 말씀을 모르면 안 돼.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처럼 이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런 게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에녹을 보면, 에녹은 무드셀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어요. 에녹도 뭐 한 일이 뭐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데려갔어요. 300년 동행했어요. 다른 것은 자식을 낳았대잖아, 300년 동안.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어요. 요게 다른 거예요. 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팔고 사고 했지만 하나님과 동행이란 말이 없어요. 그 차이예요. 뭐 큰 업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뭘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얼마나 선하게 살았냐,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 그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동행이 뭐예요? 동행. 어떻게 동행해야 돼요? 아담의 지저 에녹이 성경에 대해서도 예언하기를 보라 주께 수많은 고난이 함께 임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거 얘기하는 게 동행이었어요. 에녹이 한 건 자식 놓고 살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얘기하며 살았다는 것밖에 없어요. 에녹의 삶을 보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가를, 우리의 핵기수로 정말로 중요한 게 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어머니들 참 환영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특히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들 그 아들을 낳을 때 내가 여자의 후손이 나와야 된다는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여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보세요. 이방 여인이지만 기생 라합도 뭐였어요? 이방 여인인데 들어와서도 족보에 들어갑니다. 룻도 이방 여인인데 들어갑니다. 그들의 핵심에 뭐가 있었어요? 믿음의 후손, 여자의 후손. 자기를 통해서 그 후손을 이어간다는 그 꿈 하나 갖고 그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참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남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자도 진골이어야 한다, 그 말. 둘 다. 대부분 보면 남편이 믿음이 좋은데 아내가 믿음 없다, 그런 집이 별로예요. 근데 남편은 똘똘한데 아내가 믿음이 좋다, 이런 집안들은 대체로 자식들이 괜찮아요. 믿음이 나오지, 그렇죠? 네. 그러나 아버지는 믿음이 좋은데 엄마가 믿음 없다, 그럼 애들 교회 안 다니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엄마가 키우는데. 오늘날 어머니 날, 어머니 주일 때도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의미를, 이것이 바로 교회고 우리가 참 위대한 어머니가 되고, 지금도 우리가 해야 할 우리들의 비전은 참 성경이 말하는 역사를 이어가는 어머니의 꿈은 바로 거기에 있어야 한다.